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 안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지체거든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굉장히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제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 전치사로서는 in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전치사 by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16절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이는 그분 안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서두에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16절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긴 문장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일 수 있지만 이 구절은 만물이 무엇인가를 열거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외하고 본다면 단순하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처음에 그분에 의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설계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소위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분에 의해라고 하는 부분이 그분 안에서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이제 변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원어로 볼 필요가 없고 보존된 말씀 그대로 믿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똑똑한 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자꾸 원어나 이상한 논리를 가져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16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즉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며 그분을 위해 창조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다른 어떤 사적인 해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역시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은 바로 영적 존재들의 등급이나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그분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간들은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모든 것을 인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마음대로 파괴하는 일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지니셔야 되냐면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주를 위해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여러분들 아멘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16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이전, 즉 처음 난 자가 되기 이전에 행하신 사역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시제가 과거 시제이고요. 또 17절은요, 현재이며 18절은 미래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6절, 17절, 18절이 과거, 현재, 미래임을 저희들이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사사로운 견해를 이제 집어넣음으로써 해석자로서 성령님의 권위를 뒤엎는 경우를 우리가 유의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그분에 의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y 힘이라고 전치사 by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by 힘을 in 힘이라고 그 안에서라고 이렇게 변개를 시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경이 영어 리바이스 버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 ASV, 그 다음에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인 RSV, 그 다음에 내셔널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인 NRSV 등 여러 개의 현대 역본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표준 세번역 성경 등이 그분에 의하여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라고 이렇게 변개를 이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바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도 누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매우 이상한 이제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신자라면 여기서 정사들과 권능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영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1절과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설령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틀림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정사들과 권세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가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사들과 권세들이 마귀적인 영적 존재들인데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명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여기서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는 뭐죠? 예, 천사들의 등급이거든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들인 이런 천사들보다 누가 더 위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좀 전에 우리가 1장 21절에서 정사, 권능, 강력, 통치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제 등급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본따 가지고 사탄 마귀도 자기들의 이제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 천사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방을 해서 어떻게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바로 이들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영적 존재임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기 이제 이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요. 영어 철자로 EN이라는 게 있거든. EN. 이것을 우리가 N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전치사, 그리스어 전치사 N이 변계자들에 의해서 영어 전치사 in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요. 그분에 의해서 by 힘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in 힘이라고 의미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관된 번역들이 이 구절에서 이 그리스어 N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꾼 이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by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번역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을 다루는 구절들의 의미를 분명히 이제 알지 못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바알세부를 다룰 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NIV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이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바알세붑이 뭐죠? 파리들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세붑의 의해라고 안 돼 있고 바알세붑을 통해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는 신실하게 through beelzebub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NIV나 ASV나 NSV나 이런 여러 현대 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by beelzebub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적인 정사와 권세들이 그리스도 N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사탄을 다룰 때는 오히려 그리스도 N을 영어의 전치사 바이로 번역해다고 괜찮다라고 아주 일관성이 없는 이런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이 과학적인 일관된 번역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올바른 본문인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by beelzebub이 아니라 through beelzebub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영어 전치사 by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에는 by가 아니라 through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처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다 올바른 해석은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분에 의해 by 힘을 그 안에서 in 힘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라고는 이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자연스러운 창조의 생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리바이를 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자연스러운 창조의 생활을 언급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또한 시작할 적절한 단어는 창조물이지 창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거대한 바빌론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라오나 사네빈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나 카이사르의 등도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며 잃어버린 죄인들도 지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그들의 자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유지된다고 해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자들입니까? 우리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만이 in Christ가 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침례 요한까지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없었으며 매달 태어나는 100만 명의 생명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경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바른 성경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요한복음 1장과 같이 그분에 의하여라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성경 말씀이 일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정확히 똑똑하게 보셨죠? 그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by him,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 말씀이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스랍을 만드셨고 은하수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성운과 성당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바닥 없는 구덩이도 만드셨고 천사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스리는 통치구역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네 눈에 보이는 해변과 식물과 나무와 새와 동물과 바위와 강과 산과 바다와 구름과 우리 사람들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인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앞부분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대로 연결이 되죠? 네. 이게 참 이 골로새서 1장 이 16절에서 28절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그 학자로 알려진 이 오리겐과 천주교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등은 이 말씀을 사서로이 해석을 해서 본문 15절과 16절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깊숙하게 이제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의 신을 모든 창조물 이전의 처음 난 자의 신으로 또 그분에 의하여를 그분 안에서로 바꾼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표시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17절 말씀도 본문 15절과 16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비록 마태복음 1장, 2장까지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1장 이전에 이미 계셨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이시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탁월한 위치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17절 또 하반절에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라고도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가 영어 킹제임스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by 힘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경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으로 만들므로 그리스도의 탄생도 영적으로 만들고 그분 안으로 마귀들과 잃어버린 천사들과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억지로 밀어넣고 포함시키는 그런 이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은 17절에서 교회를 마치 그것들과 함께 혼합을 해서 짬뽕을 이제 시켜서 섞어버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나열된 것은 그분의 발 아래 있으며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오직 그분의 몸인 것임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굉장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탄, 마귀, 영적 존재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되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이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은 존속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16절에 나타난 대로 단순히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우주와 땅과 마귀와 천사장과 스랍과 그룹과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여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이 18절 말씀은 15절 말씀부터 언급된 말씀들의 일종의 결론에 이제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즉 모든 창조물의 주요 통치자여 머리이시며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본문 16절에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분에 의해 창조된 것들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만도 아닌 모두 다 창조되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처럼 그분의 발 아래 두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두 영어 전치사로 by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그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인 교회 외에는 그 어떤 거룩하지 않은 것들도 그분 안에 있을 수 없음을 18절 말씀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머리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몸으로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18절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바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처음 난 자를 태생의 순서로 이해하게 되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음 난 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미 밝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실 분이 아닙니다. 즉 부활의 최초 경험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고 있는데, 아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베다니의 나사로 등 순서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첫 번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미로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난 자라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죽음에서 일으켜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의 부활, 곧 영원하고 완전하며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사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 즉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의 주여 통치자여 머리요 으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라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때가 됐을 때, 아직 이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은 모든 충만에 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 경륜이 그때 가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 그대로 일치되면서 그 뜻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몸인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앞으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된다는 것을 믿고, 때로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이때가 언제를 가리킨 걸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영원의 영원 시대의 경륜이 열리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이 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참으로 아멘이죠.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